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시작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이 앞선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15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하였죠. 이 사람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그 잔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바리새인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계획하고서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말씀의 병행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왕자의 혼인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라면 그 잔치의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마태복음 22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준비할 때 먼저 이 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의 수에 맞추어서 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이 큰 잔치를 베푼 사람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초청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 표현은 첫 번째 초대를 하였던 것을 의미하고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라는 말은 두 번째 초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초대는 잔치가 있음을 알리고서 그 잔치에 참석해 달라고 하는 초대이지요. 이 첫 번째 초대에서 주인이 어떠한 사람을 초대할 것인지는 주인의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죠. 또 손님도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다 준비가 되면은 다시 종을 보내어서 초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두 번째 초대는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서 예약석이 다 정해진 그 상태에서 와서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주인은 첫 번째 초대에 응한 손님은 반드시 초대해야 합니다. 만약에 초대에 응하였던 그 손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손님에 대한 모욕이 되고, 입장을 바꾸어서 이 첫 번째 초대에 응하였는데 손님이 두 번째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라면은 주인에 대한 모욕이 됩니다. 아랍인들은 이렇게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는 이것을 전쟁의 선전포고로 간주하기까지 하였죠. 이렇게
예를 다하여서 손님을 초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지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첫 번째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잔치가 모두 준비되었음을 알리면서 두 번째 초대로 종을 보내어서 알렸지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잔치를 벌인 주인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있죠.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칭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오지 않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잔치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어서 오라는 이 주인의 초대에 첫 번째로 밭을 새로 산 사람은 이 밭에 나가봐야 한다라면서 거절하죠. 밭을 사기 위해서는 그 밭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의 가치를 평가하고서 그 밭을 구입해야지요. 이러한 점검과 평가의 과정을 마쳐야만이 비로소 그 밭의 거래가 완료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일을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핑계를 대어서 이 잔치 초대를,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유에 집착하여서 그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 버렸죠. 재물보다 귀한 이 생명의 잔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잔치 자리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잔치보다 밭을 택한 것이지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두 번째로 소를 산 사람은 5쌍의 소를 시험하러 가는 길이라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겨리소는 농사를 위한 소를 말하죠. 소 5겨리를 샀다라는 것,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5배가 넘는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큰 밭의 주인, 곧 부자인 것이죠.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를 살 때에도 이 소가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지 시험해 보아야 이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빨리 가서 이 5겨리의 소를 시험해 보아서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면서 정중하게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였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마지막 사람은 장가를 가서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이유로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혼한 사람은 여러 중대한 그런 의무들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초대에서도 거절할 수 있었는데 꼭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하였는데 정작 잔치를 벌이는 그 날에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자신의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의 공통점은 끝내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전체의 말씀에서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서 유심히 보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절과 24절에 청하였던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케클레메노이라고 합니다. 케클레메노이. 17절에서는 그 청하였던으로 표현되었고 24절에서는 전에 청하였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초대를 받았던 것을 뜻하는데 스스로 선택받았다라고 여기는, 겉보기에 선택받은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이것이죠. 초대받고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스스로 선택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자들이고 겉으로 보기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에 가기를 거절했죠. 이 세 사람의 거절의 이유, 나름 이해해 본다라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잔치를 거절할 만큼 시급한 일은 아니지요. 큰 잔치가 무기한 열리는 것도 아닌데 이 잔치에 참여한 후에 돌아와서 일상의 일들을 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스스로 초대받은, 선택받았다라는 그 사실에만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잔치 당일에는 그 초대를 거절하였죠. 이 세 사람에게 잔치는 지금 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중요하지 않은, 나중에 먼 훗날에 참석할 수 있는 잔치, 천국 잔치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라는 그것만이 특권으로 여겨질 뿐이었죠. 세 사람은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애초부터 이 잔치에 갈 생각이 없으면서 초대에 응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거절은 큰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 하나님을 기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 주인은 이렇게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먼저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잔치 주인이 이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초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들로 대표되는 이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자들이죠. 당시 가난과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겼던 그 사회적인 관념에서 이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부르기만 하면 올만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려도 자신들이 다시금 재차 잔치를 벌여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잔치 초대에 기쁨으로 참석하였죠. 그런데 이 주인이 준비한 잔치가 이 규모가 상당히 큰 잔치였기 때문에 아직도 이 잔치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한 번 더 명령을 내리죠. 우리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 울타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을 넘어서서 이 길과 산 울타리가에 서성이는 이방인들까지 그 초대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지옥을 불태울 장작이었고 은혜 밖의 사람들로 개와 같은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잔치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이 강권하여는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강하게 촉구하다, 설득시켜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죠. 그래서 사람을 설득하여서 강하게 촉구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잔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이 사실조차 모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거절로 인하여서 잔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곧 유대인의 거절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을, 이 선민주의를 넘어서서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이방인들로 이 잔치의 자리가 채워지면서 주인은 엄중히 선언하지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앞서 잔치의 초청을 거절하였던 세 사람들은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의롭다 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였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뒤늦게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받고 가난하였던 사람들, 장애인들, 그리고 사람 취급까지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이었죠. 이렇게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불편한 자나, 또 앞을 보는 자나 못 보는 자나, 두 발로 걷는 자나 못 걷는 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구분과 구별 없이 모두가 다 동등한 손님으로 주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잔치의 자리, 아무나 다 올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자리이죠. 우리는 이 큰 잔치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주 잔치로 묘사되곤 하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2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만군의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를 대접하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풍성함과 기쁨이 있는 잔치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 공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받을 자격이 하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그 은혜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공로가 있다라고 자부하였던 바리새인들은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죠. 아니,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왜 잔치 자리가 차지 않는지, 아니 초대받는 이들이 오지 않는지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어느 자리에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초대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초대받은 사람이 택함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왜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초대받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이 잔치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리새인의 말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해야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자리에 이 초대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초대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매여가지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잔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주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을 때가 많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믿음을 일반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종교적인 의식들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건강하고 병이 치유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입시에 합격하고 성공과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으로 여기죠. 절에 가면 기와장을 그리고 초를 사서 소원을 적어서 불공을 드리죠. 연등 행사가 있는 5월에는 이 연등을 사가지고 소원을 적고 사주를 적은 그 기원의 글들을 매달아서 연등을 달아놓습니다. 기와장을 몇 장이나 샀는지, 연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규모에 따라서 그 소원의 응답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믿음 안에도 이런 행태가 보입니다. 새벽 제단을 쌓고 물질을 성전에서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유익, 우리의 성공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건강이 좋던지 나쁘던지, 우리의 병세가 좋아지던지 나빠지던지, 우리의 가정의 형편이
평안하든지 못하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구원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기쁨의 잔치를 버려놓고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성대하게 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해 보여도, 드릴 것이 없어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성령은 우리를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먹고 마심을 예비하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키면서 우리의 생명을 돋우어 주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지요. 우리는 그저 이 잔치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린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부족함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황무지 같고 고와 같이 버려진 삶이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먹고 마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잔치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주님께 두고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을, 사랑을, 생명을 누리면서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의 삶이 머물지 아니하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재물이, 일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우리의 삶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의 존재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 되신, 구원의 주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 되시죠. 우리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잔치자리, 바로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의 생명을 적시는 생명수를 길어 올려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12장 12절과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고된 삶이라고 여겨져도 오늘 이 하루는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생명의 잔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나갔죠.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손수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의 모자람, 제자들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는 자리였죠. 다시금 제자로
제자로 보듬으시며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셨던 잔치에는 이 같은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가득하였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집에서 베풀었던 그 식탁의 교제 가운데에서도 존재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기쁨의 잔치에, 회복의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잔치의 자리에서 주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존재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모든 삶을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초대를 먼저 받아 기쁨으로 누리는 자로서 힘써 이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잔치를 이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 긍휼을 드러내면서 아무나 초대하여서 이 기쁨의 잔치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서 구원의 잔치에 초대해야죠.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잔치상을 베풀어야 합니다. 생명의 잔치상, 기쁨의 잔치상, 이 구원의 잔치상을 베풀고서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회복되고 그 존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를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여서 영원에 잇대어 사는 우리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잔치,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먹고 마시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생명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